시편 106편은 단순한 역사 회상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어떻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는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찬양으로 시작하여 죄를 고백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가 물에 잠기며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목격한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를 찬송했습니다. 12절에서 대적이 물에 잠기는 광경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믿고 비로소 찬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믿다가 기적이 사라지면 다시 흔들리는 믿음, 즉 보여야만 믿는 믿음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첫 절은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한계의 원인을 이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들은 서둘러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홍해의 찬양이 채 식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인 망각입니다. 그리고 이 망각이 어떻게 반역으로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음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고기를 요구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의 기브롯 핫다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부추가 그립다며 지금 이 만나는 싫다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메추라기가 날아왔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15절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메말라 갔습니다. 육체는 고기를 얻었지만 영혼은 오히려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원할 때 선물을 받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응답은 받았는데 마음이 더 허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욕심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이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구가 앞선 것이 문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선물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오히려 마음이 더 허해진 경험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반역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었습니다. 지도자를 향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 너희가 스스로를 높이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평등을 외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향한 질투와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단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을 삼켰고 불이 그 무리를 살랐습니다. 반역의 뿌리는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교만에서 자라나고 그 교만은 공동체 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반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 중 하나이며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나타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은 이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히브리어 맞바꾸다, 교환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든 금부치 조각상으로 맞바꾼 최악의 거래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극적인 반전이 찾아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을 멸하려 하신 그 순간 모세가 중간에 섰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남은 것은 그들의 잘남도, 그들의 반성함도 아니요 중보자인 모세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중보는 훗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신 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 반역은 약속의 선물을 쓰레기처럼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번째 반역은 민수기 13장에서 14절의 이야기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온 회중은 그 말만 듣고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습니다. 24절에서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마스 곧 거절하다, 쓰레기처럼 취급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선물을 그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 마음대로 한계 지었습니다. 두려움이 눈을 가릴 때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쓰러졌고 그 후손들은 열방에 흩어지게 된다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반역은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인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그들의 신 바알부올에게 절했습니다. 28절에서 연합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멍에를 같이 매다, 단단히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우상에게 한번 절한 것이 아니라 바알부올과 멍에를 나란히 매듯 자신의 삶 전체를 그 우상과 묶어버리고 그 결과 전염병이 유행하여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사람,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죄악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거룩한 결단으로 죄를 심판했고 그 순간 재앙이 멈췄습니다. 31절은 이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세 번째 반역의 모세처럼 한 사람의 결단이 공동체를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을 통해서 재앙 한가운데서도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 반역입니다. 32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여섯째 반역은 민수기 20장의 이야기인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물이 없다며 모세에게 원망했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참아온 모세가 이번에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스라엘의 끝없는 원망이 마침내 가장 겸손한 지도자였던 모세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모세는 그 일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반역이 자신들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그 죄로 인해서 신실한 지도자까지 무너지게 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죄는 결코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탐욕, 지도자 반역, 금송아지, 약속의 땅 멸시 사건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13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서둘러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망각이 탐욕을 낳았고 탐욕이 반역을 낳았고 반역이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장면들을 반복해서 바라볼 때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탐욕 앞에서도 반역 앞에서도 우상 앞에서도 불신앙의 앞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서둘러서 잊어버릴 때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부터 33절까지 광야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34절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한 패역한 일들이 또 나열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교묘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슬그머니 이방 민족들과 섞여들었고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4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죄의 끝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그 구원을 발판 삼아서 또다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노골적인 반역이 아니라 교묘하게 슬그머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무게가 쌓여서 스스로 낮아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교묘하게 하나님을 잊어가거나 어느 순간에 바닥에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44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일 때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제 과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06편을 살펴보면서 이때에 왜 과거를 생각나게 하셨는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또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헷세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조급하게 욕심내는 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슬그머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106편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06편을 통해서 과거의 죄를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를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